아모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.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. 그런데 선지자 활동 그 시기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번영하는 시기였습니다. 여로보암 2세 때. 그런데 사람들의 심성 또 그 삶이 다 부패했죠. 우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.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신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그 백성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많다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선지자에게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상황 자체가 녹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. 잘 되고 있다면, 바르게 백성들이 행하고 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여러 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실 경고가 많지 않으시겠죠. 또 경고하는 그 자체가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심성을 생각할 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.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 사역을 할 때,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모스 선지자를 모함하던 아마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. 베델의 제사장이었어요. 왕에게 아모스를 모함해서 말합니다. 그가 했던 말을 왜곡하죠. 10절에 보면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.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. 일부 맞는 말도 있지만 대부분의 말은 다 왜곡된 말입니다. 아모스를 모함하는 것이죠. 아모스 선지자가 말할 때 여로보암의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일은 없습니다. 아모스의 예언 사역 자체를 부정하는 아마샤가 그를 모함하는 것이죠. 그의 말을 왜곡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또 해를 당하도록 이를 꾸미는 악한 행위입니다. 그리고 그 본심을 드러내죠. 너는 가라. 유다 땅으로 가라. 여기 있지 말라. 예언하지 말라. 12절에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.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궐임이니라. 이 왕이 어떤 왕을 의미합니까? 당연히 사람 왕을 의미하죠. 겉으로 번영하던 여로보암 2세.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760년경입니다. BC 760년경. 그런데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722년, 한 40년 정도 후에 정말 아모스의 예언대로 멸망합니다. 흩어지죠. 이런 것을 보면 이 아모스 선지자를 아마샤가 미워했고 또 시기했습니다. 여로보암 2세 때 겉으로는 번영했지만 속에는 타락과 우상숭배가 가득했죠. 베델의 선지자가 아마샤의 직책인데 베델은 금송아지 우상이 세워진 것이고 또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. 북이스라엘이니까 좀 비유하자면 뭐 평양의 제사장 이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. 그런데 아모스의 항변이 뒷부분에 나오는데 아모스의 항변을 들어보면 그의 생활이 어떤지 잘 알 수 있습니다.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항변해요. 14절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자기의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말합니다. 나는 선지자 아니다.
선지자 아들도 아니다. 그저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나 같은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. 그런데 너가 너의 미움과 시기 그 악의로 너가 누리고 있는 그 베델의 제사장 직분에 방해가 된다 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나에게 그렇게 하느냐? 그 다음에 엄중한 하나님의 예언을 아마시아에게 전합니다. 16절에 보면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.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그 다음에 1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내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 그리고 내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. 이럴 수밖에 없죠.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시고 그 말씀을 주신 아모스에게 아모스는 당연히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언해야 하는데 예언하지 말라 말하고 그것을 위해서 왕 앞에 가서 모함하고 유다에 나가라.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며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.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이 심판도 아마샤에게 반드시 이루어졌겠죠.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면 말해야 한다.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. 그런데 그 사명 감당의 현장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. 왜곡, 모함 하는 자들도 있죠.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.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아모스에게 있었죠. 그래서 직위로 보면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 또 누가 왕으로 가까운가 뭐 이런 것을 따지면 상대가 안 됩니다. 아모스와 아마샤는. 아마샤는 주류예요. 베델의 제사장입니다. 그러나 아모스는 목자고 양치던 사람이고 뽕나무 재배하던 자였습니다. 절대로 주류가 아니죠. 선지자 이 모임에서도 절대로 주류가 아닙니다. 그러나 그는 하나님 편에 서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. 그 증거가 16절, 17절에 잘 나오죠.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 것인가? 하나님이 책임을 물는 삶을 살 것인가? 항상 신앙은 선택입니다. 선택의 갈림길이에요.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?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겉으로는 뭐 대단한 것이 없지만 목자고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이고 뭐 선지자들도 아니고 그 계열도 아니지만 하나님 편에 서는 이 아모스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반면에 이 아마샤 베델의 제사장으로서 왕한테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그 위치 신분에 있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을 물으시는 삶입니다. 무엇이 이 둘을 이렇게 나누게 했는가? 아마샤는 순종이에요.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습니다. 뭐 뽕나무 재배하고 목자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 부르시니까 말씀 주시니까 나는 그 말씀 전한다. 담대하게 전했습니다. 아마샤에게도 전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전했고 왕을 향해서도 전했습니다. 순종이죠. 반면에 아마샤는 뒤에 있었어요. 뒤에. 항상 뒤에서 쑥덕거리고 왜곡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 목적은 다 자기의 신분을 누리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반대편이다라는 것입니다. 겉이 아니라 내면이 중요합니다. 하나님 보시는 것도 내면이죠. 아마 아마샤는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딱 맞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모스를 들어서 쓰십니다. 사람의 왕 아마샤, 또 베델의 제사장 고이직,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삶을 살아갑니다. 목자, 뽕나무 재배 부르시니까 순종했던 하나님 한 분만 진실하게 왕으로 모셨던 아모스,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.
오늘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. 예수님이 그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죠. 빌립보서에 나오죠. 하나님과 본체시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.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어로 보면 마땅하나 마땅히 버리셨습니다.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요. 성탄절 이제 다가오잖아요. 아기 예수님 오셨습니다.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뇌와 고난, 아픔, 배신 다 당하셨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. 다 이뤘도다.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.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죠.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주시죠.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땅이든 하늘이든 어떤 존재든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. 그리고 권능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께서 앉히셨죠. 오늘 우리도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 닮는 건데요. 그 중심에는 순종이 있습니다.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모스처럼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요.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.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만 바르다면 그 인생은 승리한 인생입니다.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입니다.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사는, 하나님께서 책임 물으시는 그 삶을 멀리하는,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.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.